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신약의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언약을 처음 맺은 사람이고 다윗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성취한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언약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능한 군인으로서 살기도 했지만은 놀랍게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찬양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와 찬양을 배우는 교재가 바로 시편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와 찬양을 배울 때, 또 찬양할 때 실제로 시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150편 아니겠어요? 150편 중에 다윗의 것이라고 명명하는 시편이 무려 73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거의 절반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반이 다윗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배우는데 그 가르침이, 누구의 가르침이 가장 많으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죄송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교사고 찬양의 교사라는 게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 다윗의 기도 시리즈를 몇 편까지 하겠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윗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했고 찬양했던 그 본문을 통해서 특히 그 중에서 다윗의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다윗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스토리가 많아요.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16장부터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전체까지 다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조금씩 그때마다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그게 해당되는 시편을 찾아서 읽고 그때 이렇게 기도했구나, 다윗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이런 찬양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시편은 다윗이 이게 언제 쓴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지만은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들이 언제 어디서 기록했는지가 없어요. 부연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시편이 언제 다윗이 썼을까, 어느 상황에서 썼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저도 살펴보면서 대충 이때쯤 이 시편으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그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먼저 다윗의 첫 이야기입니다. 소년 다윗, 목동 다윗, 그 이야기부터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시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기억나시죠? 사울은 처음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울 왕은 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실망하시고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른 왕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세가 누구냐 하면은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온 룻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돼요. 나오미를 따라서. 근데 룻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은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또 이세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세는 누구의 손자가 됩니까? 룻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룻의 믿음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좋으니까 그 손자를 얼마나 잘 믿음으로 키웠겠어요. 근데 이 이세의 아들들 중에 다윗이 있었으니까 다윗은 룻의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 이 신앙의 전통이 있는 이 집안에 이세의 지원에 사무엘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보라 하니까 한 명씩 보는 거예요. 장자 엘리압도 보고 차자 아비나답도 보고 그 다음 아들 삼마도 보고 해서 이 7 아들 쭉 다 보았는데 아무리 보아도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 아니야 다 제꼈어요.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라고 물으니까 이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느니라. 예. 자, 8번째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세 아버지는 이 막내는 너무 어려서 사무엘이 기준에도 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저 들판에서 아직까지 양을 지키라고 혼자 남겨둔 거예요. 끼지도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막내를 봐야 되겠다. 그가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소년이었고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원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중심이 있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붓는 순간에 그 기름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붓는 순간,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나에게 기름 붓는 순간, 다윗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성령의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깨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의 큰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에 크게 감동받은 이 소년 다윗의 신앙, 믿음, 영성,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그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동 시절에 목동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혹은 1년이 지났든 2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윗이 늘 기도의 사람이고
또 찬양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 속에서 우리 함께 목동 소년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자기가 목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시편 23편 1,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목자들은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게 하고 거기서 눕게 하고, 또 목이 마를까 싶어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이고 거기서 쉬게 하고, 그러니까 양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목자는 늘 이렇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양에게 하는 이 일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고백을 하고 나온 거예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하나님은 양인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푸른 풀밭, 저 풍성한 양식을 나에게 먹여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나에게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 집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일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할 줄 아는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도 먹이시듯이 나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내가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이 밤을 안전하게 별일 없이 잘 수 있도록, 푹 잘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감기에 걸려서 진료를 받고 약을 먹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의사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경험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만 하나님만 바꾸면은 다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직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호흡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걷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루에 있는 이 모든 나의 일상의 이 경험들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보면은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미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일상은 거룩한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 안에 있듯이 주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어느 그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가만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간호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간호사고 저게 병자인 줄 아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간호사예요. 우리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호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 그 커피 자판기에서 사람들에게 그 입을 즐겁게 해주는 커피 자판기, 커피를 제공해 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걸 맛있는 걸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소년의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고 성령에 감동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고 그가 드린 기도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전부 다 기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들어봅시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자, 목자는 양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요. 그래야 좋은 목자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너 목자 될 줄 아네. 그 이름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길을 인도하는 것도 되지만 뭡니까? 맹수를 만났을 때 맹수와 쫓고 맹수로부터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거든요. 특히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뭐예요? 양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그 길에 나타날 때 아니겠어요? 그때 목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김으로 그 양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을 안정시키고 안위시키는 게 목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목자가 양에게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좀 더 들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양에게 원수는 사자, 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자 때문에 사자, 곰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양의 모습이 좀 보면서 하나님은 내 원수 앞에서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상을 차려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고 내 삶에 향내가 나게끔 만들어주시고 내 잔이 넘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기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6절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일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기 일상 속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참,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내 인생에, 내 일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것도 인자하심이고 이것도 인자하심이구나 줄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고백하게끔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성전에서 살아가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의 고백이 뭔지를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되겠어요. 뭡니까? 마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내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사람처럼 거룩한 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내 오늘의 삶도 오늘의 일상도 마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 일상이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는 이러한 고백과 깨달음 속에서 하루하루 계속해서 살고 싶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다윗의 첫 기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기도, 다시 좀 줄이면은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다. 일상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일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되고, 그 확신 때문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기도의 귀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